함께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 예배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찬양팀을 섬겨주실 수 있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같이 섬기기를 요청드리면서 가장 걱정됐던 거는 우리 찬양팀이 앉아 계신 성도분들보다 더 많으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예배를 그만큼 소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모두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난주가 첫 번째 날인데 그 자식을 키우면서 첫 번째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들이 아플 때 되게 아파가지고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되게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오히려 더 저보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는데 부모의 사랑도 한계가 있는데 힘들 때 일어나기 싫고 제가 더 고통스러울 때는 또 그 문제밖에 안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신 그 사랑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시작하셨으면 하시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고난주가 오늘 한 주간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주님의 그 고난을 함께 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별다른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이 그냥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고난주간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헌신되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구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신 길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달려가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우리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기쁨을 감사하며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달려주는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큰 잠이 나타나시네.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이 시간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우리 이 시간 모두 한 목소리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 드려지는 올바로 경배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특별 저녁 집회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겪으신 멸시와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합니다. 나의 이기심과 불순종으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지난날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의 고귀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과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서 형제와 자매를 섬기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친 마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 동안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험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귀히 쓰시는 엄상훈 강사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엄상훈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크신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고 불신앙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림 교우 모두가 새롭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목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정성자 권사님, 길명수 집사님, 신난선 권사님, 박재호 집사님, 주님 앞에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 집회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춘천에서 나셨고 또 춘천에서 공부하시다가 신학하시고 지금 동탄에서 사역하시는 동석교회 엄상훈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모님 이제 여러 채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방송인이세요. 그러니까 딱 보면 연예인이다 이렇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연예인이시고 두 분이서 어디 여행 가실 때마다 노방전도를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강단에 나오실 때 우리 큰 함성과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부족한 저를 또 고난 주간 첫째 날 집회 때 불러주신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백 목사님, 길 목사님, 또 드림교회 성도님들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동석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도원 집사님, 이미경 집사님의 아들이며 또 엄상민 집사님의 동생이며 박호근 집사님의 처남이며 또 박지훈과 박정훈의 외삼촌이며 우리 이경자 남중설 집사님의 조카입니다. 가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길 목사님부터 해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괜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마 괜히 하신 얘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인 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참 회개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 혹시 회개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회개하면은 뭐 내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받고 이런 게 떠올리실 텐데 먼저 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개는 죄로 향하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디로 향한 길에서요? 죄로 향하던 길에서 누구에게로?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다시 말해 죄로 향하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유턴하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유턴하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아마 쉬었다면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마 편하게 계시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한번 유턴해봐라고 하면은 어떨까요? 잘 못하겠죠. 유턴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처음 운전한 사람에게 유턴 먼저 차 시동을 켜고 유턴이 있는 곳에 가서 유턴 그 깜빡이를 넣고 유턴 표시가 뜨면은 이제 핸들을 돌려서 엑셀을 밟아서 가라. 이렇게 여러 가지 유턴의 과정들이 있듯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이 회개가 죄로 향하던 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 죄가 무엇인지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어로 이 하타는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이 관역, 우리가 향해서 가야 하는 관역, 향해야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로 향하던 것이 빗나가는 것, 이거를 바로 하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우리를 빗나가게 만들어요. 죄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 죄는 바로 단절을 만들어냅니다. 죄가 생기면 먼저 사람과 사람 간의 단절이 생기고 또 그보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이 생기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생기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한 번에 멀어지게 하지 않아요. 하루에 한도씩 조금씩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아주 멀리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는가? 나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회개해야겠다 하면서 회개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회개를 해야지 하고 회개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회개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내 눈과 귀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먼저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하는 것에 기본 전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회개의 자리로 부르셔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깨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지금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도 아담이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았죠. 하나님이 먼저 아담아 어디 있느냐 먼저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하는데 뭐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벌써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친밀함의 회개의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로 부르시는데 이 세상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시는데 많은 방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제 예배 드렸는데 오늘 피곤한데 이렇게 방해가 있을 텐데 성도님들께서는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1단계를 다 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2단계, 내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어려워하고 또 회개를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회개가 어렵고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죄를 짓게 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 문제를 바로 못 찾는 데 있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된 문제를 밖에서
외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환경과 상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 좀 상황이 어렵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회사 분위기가 험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또 너무 급해서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억울하고 두려워서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거는 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워서, 상사가 나를 무시해서, 또 교회에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해서, 그래서 화가 났고 미웠고 그래서 관계를 끊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짓게 된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 우리의 모든 사람들 마음에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왜 저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왜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아담이 그랬죠.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겉으로는 이 아담이 하와를 말하지만 왜 하나님 저한테 하와를 주셨습니까?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와서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존심과 수치심이 나의 문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드러내기 싫어하죠. 그래서 자꾸 밖으로 다른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진심 어린 회개가 시작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와서 백성들이 초조해해서 그러다가 결국 왕권을 빼앗기게 되죠. 하지만 다윗 왕은 범죄 후에 바로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 회개는요, 주님, 문제는 바로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바로 문제입니다라고 시작되는 한 고백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아픔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불치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과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문둥병이 어떤 병이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입니다.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오래 앉아 있거나 뭐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있거나 앞바다리를 하면 어쩌죠? 다리가 저려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데 문둥병에 걸리면 그런 통증과 저림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피가 안 통해서 나도 모르게 몸이 썩어가는 걸 모르는 것, 이게 바로 문둥병입니다. 성경에 문둥병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인간이 이 죄로 인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우리의 영과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점점 그렇게 우리는 죽어갑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걸까요? 그냥 이렇게 평생 죄라는 병에 걸려서 죽어야만 하는 걸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진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선일까요? 어두운 데 있으면 먼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의 죄가, 내 안의 문제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할 때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간 후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바로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빛 가운데서 어둠을 버리기. 그래서 어둠을 버리기. 네, 빛 가운데서 어둠을 버리기입니다. 빛이신 주님께 다가가면 문제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문제를 그냥 둬야 될까요? 문제를 버려야 하죠. 죄를 발견하고도 우리가 죄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아주 달콤하고 당장 나를 기쁘게 해줍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에게 쾌감을 주고 사람을 흥분시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몸에 좋지 않는 게 맛이 있듯이 영혼에 좋지 않는 게 참 달콤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이 영은 점점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탄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탄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사탄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아마 머리에 뿔 달린 이런 악마를 그릴 텐데, 성경은 사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광명의 천사, 빛나고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매혹적으로 다가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배 빠지고 주일에 놀러 가는 거 참 재밌죠. 사탄은 지금까지 너 교회 잘 다녔잖아. 한번 빠지는 거 어때?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늦게까지 술 마시고 노는 거 뭐 어때? 너가 즐거우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나도 모르게 홀려 있다가 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귀찮음과 나태함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게으른 마음을 줍니다. 그냥 내비두면 좋잖아. 편하고. 어차피 또 죄 지을 텐데 뭘 버려? 우리가 버려야 하는 물건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가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그 물건 주위로 또 더러운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더 치우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신학자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소설의 내용은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한테 인간을 어떻게 죄로 유혹할지 편지를 써서 주는 내용입니다. 선배 악마가 후배 악마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멋진 계획을 하게 해라. 그리고 그 계획을 내일부터 하라고 말해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 무너지는 것이 바로 오늘까지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하지 말자. 이번까지만 하고 이번까지만 죄짓고 내일 회개해. 이 마음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요. 사실 죄는 나 혼자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이 죄를 버리려고 해도 죄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나를 절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와서 같이 버려줄 수 있을까요? 옆에 있는 동료들이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결국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다시 그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는 누구와 함께 버려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버려야 이 죄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 번째 단계가 그냥 버리기가 아니라 참 빛이신 진리의 예수님 안에서 어둠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버림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마저 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청소에는 명언이 있는데요. 청소는 버리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더 이상 들이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게 바로 청소를 잘하는 명언이라고 합니다. 잘 버려놓고 버린 것을 다시 사면 그것은 어리석음의 굴레에 빠져드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가 그냥 그날 그때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향하는 길에서 돌이켜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집에 있는 필요 없는 물건을 잘 버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공간의 가치를 보면서 필요 이상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것을 버리라라는 게 물건을 잘 버리는 방법이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한 평에 1,000만 원 한다고 했을 때 그 한 평위에 실내 자전거를 두었습니다. 매일 우리가 그 자전거에서 열심히 운동했을 때는 그 한 평 이상의 그 가치가 있겠지만 실내 자전거가 옷걸이로 변했을 때 그때는 그 공간의 가치가 너무 아깝다는 거죠. 성도님들, 내 자리, 내 마음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나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살릴 만큼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릴 만큼 돈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런 가치를 가진 나라는 이 사람의 공간에 더럽고 하찮은 죄가 눌러 앉아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죄가 성도님들 마음에 그냥 그렇게 썩게 두실 건가요?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마음에 그 안에 더 이상 죄가 아닌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뭐죠? 가장 귀한 것? 네, 바로 가장 귀한 예수님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마음의 자리는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어둠을 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회개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죄를 버린다고 버리지만 어느샌가 보면 또 내 안에 죄가 가득해져 있고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는 점점 더 커져가요. 죄를 버린다고 버리는데 죄는 또 계속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죄를 버리기는 하는데 내가 죄를 짓게 되는 원인, 그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이 이 뿌리 내려 있는 그 죄가 다시 자라나는 것이죠. 이 죄라는 행위가 있다면 그 죄가 내 안에서 왜 생겼는지, 이게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었는지 그 동기가 있는데 다시 말해 그 죄의 뿌리를 찾아서 뽑아내야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네 번째 단계는 마음에 죄를 짓게 된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치 암 치료와도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얼마 전에 암투병을 하셨었는데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들로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암은 한 덩어리에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암세포들이 암덩어리 주변으로 퍼져서 숨어 있다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면 이 암을 제거하는 수술 말고도 해야 하는 치료가 있는데 바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을 이 항암제와 방사선으로 죽이는 것이죠. 그래야 몸에 있는 암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마치 이 암세포와 같습니다. 한번 교회 와서 때론 이런 집회 때 와서 울면서 참회하면서 기도하고 떼어낸 것 같은데 죄는 암세포처럼 숨어 있다가 다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점점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죄만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자라지 않게 죄의 뿌리, 죄의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죄의 뿌리, 이 죄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죄를 짓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자라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죄는 나의 결핍에서부터 자라납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특히 이 결핍이라는 걸 이용하는데 결핍이 생길 때 그 부분이 약해지고 약한 부분을 틈타서 사탄이 죄의 씨앗을 심습니다. 결핍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죠. 아마 여기 모든 게 다 만족스럽고 모든 게 다 가득 차 계신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핍을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결핍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려 결핍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시작된다고 했죠.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죠. 그래서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는데 사람은 그러지 못하고 돈으로 채우고 또 다른 물질로 채우고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은 그게 또 다른 틈을 만들고 그 자리에 수많은 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의 결핍은 죄의 결과로 생긴 환경, 어렸을 때 경험받았던 상처들로 주로 생기는데요. 사랑이나 인정,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서 애정 결핍이 생기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는 물질적 결핍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욕구라는 모습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것이 결국 마음의 동기, 죄의 뿌리가 되죠.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 죄의 뿌리는 무엇인가요? 그 뿌리까지 들어가면 뿌리의 뿌리까지 들어가면 어떤 한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내면의 결핍과 욕구가 가득한 상처투성이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죄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바로 원인이며 그게 마음의 동기입니다. 나의 결핍은 나의 욕구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보면은 참 화재와 같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죄도 불처럼 쉽게 옮겨지고 한 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큰 불을 잡아도 계속 불이 나는 이유는 이 잔불 때문이죠. 잔불에 바람이 불면 다시 큰 불이 됩니다. 이 잔불이 마음의 동기와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화재로 인해서 폐허가 된 곳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몇 번 있는데 진짜 모든 것이 불에 탄 그 처참한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힘들게 잔불까지 껐다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는 피해 복구를 해야 합니다. 피해 당한 곳을 복구해야 합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가 되고 잿더미, 상처들만 남게 되듯이 이 죄가 지나간 자리도 상처와 다툼, 절망만 남게 됩니다. 폐허가 된 곳을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만약 피해 복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거기는 폐허가 된 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세상과 단절될 것입니다. 죄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이 아까 단절이라고 했는데요. 죄가 지나간 자리는 하나님과의 단절, 가족과의 단절, 친구와의 단절, 그리고 나와의 단절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죄로 생긴 피해를 복구하는 일, 이것은 어떤 일일까요? 단절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 바로 화해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5번째 단계는 나 자신과 화해하기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면 죄를 지으면 가장 상처가 많이 남는 곳, 거기는 다른 곳도 아니고 바로 내 영혼, 나 자신입니다. 죄는 점점 내 마음과 나를 단절시키고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담을 세워서 나로 계속 폐허가 되게 둔 것이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거기 그냥 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폐허 같았던 나를, 꺼져가는 등불 같았던 나를, 상한 갈대 같았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담을 허무시고 내 영혼에 다시 생명과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단절된 나와 나 사이 모든 단절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무신 담 넘어 폐허가 된 내 앞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내가 잘못했어. 내 욕심이 너를 힘들게 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참 쉽지 않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굽히면 패배한 것 같지만 이 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싸움입니다. 나와 화해하는 단계까지 지났다면 6번째 단계는 패배감을 넘어서 죄를 다스리기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그걸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원래 마약도요. 원래는 수술할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쾌락의 용도로, 범죄의 용도로 잘못 사용하니까 저주가 되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도 먼저 찾아오시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뭘까요? 선을 행하는 것. 쓰레기를 줍는 걸까요? 착한 일을 하는 걸까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착한 일을 하고 쓰레기를 줍고 이런 거는 인간의 기준이죠. 선은 아까 이 악이 뭐라고 했냐면 악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걸 선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은 뭘까요? 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일도 포함이 됩니다. 나 혼자 죄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는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되고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향하여 일어나 나아가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는 죄로 인해 빗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이 고난주간 주제를 보니까 십자가를 향한 5걸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향한 5걸음, 우리 5일 동안 매일매일 오셔서 이 죄를 다스리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죄에 넘어집니다.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또
또 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무너지고 회개하고 무너지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는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마음을 또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아들의 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거할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이신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너 교회 가지 마, 말씀 보지 마, 그냥 편하게 살아, 종교 생활만 해, 더 깊이 들어가지 마. 계속 그렇게 사람들 정죄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만 골라해.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 죄의 포로가 되어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앞으로 계속되는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의 자리로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누구야? 이제 나와 친밀해지자.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참 진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죄를 버리고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리고 나와 화해하고 죄를 다스리며 십자가를 향하여 일어나 나아가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지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넘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결핍과 내 안에 상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친밀한 회개의 자리로 불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죄들을 시간 주님 안에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우리 시간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의로움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 다시 한번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곁으로 끌어주시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그 친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며 십자가 앞으로 나가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리고 풀어지고 일어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새 몸의 주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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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정결함을 얻기를 원하오니 흘려주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수
우리 좀 단원을 떠주시고 네, 우리 엄상훈 목사님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엄상훈 목사님이 우리 춘천 드림교회에서 자라난 건 아니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모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목회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상훈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좀 나오시면 우리 좀 축복해 주시고 우리 좀 이 두 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귀한 말씀 우리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또 성도들도 마땅히 우리 또 목사님들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하는 또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좀 손을 뻗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엄상훈 목사님 또 귀한 사모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주님 참으로 날마다 주님 생명을 낳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가정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드림교회에 와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주님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감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강단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우리 춘천드림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엄상훈 목사님 귀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동역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춘천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참으로 많은 생명들을 생명의 강가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엄상훈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고난주간 첫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함을 받게 하시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춘천드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엄상훈 목사님 이 강단에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또 우리 춘천드림교회가 우리 엄상훈 목사님의 기도의 호연자가 되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엄상훈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엄상훈 목사님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생명의 강가로 인도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모레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춘천드림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엄상훈 목사님의 귀한 사역과 앞으로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